우리가 살면서 종종 선물을 주고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물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선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선물을 받는 것도 좋지만 선물을 하는 것도 참 기분이 좋고 설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뭘 주면 좋아할까? 뭘 받으면 행복해할까? 요거 이제 고민하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 갖고 싶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사주면 정말 좋아하겠다. 깜짝 선물 주면 좋아하겠다. 행복한 고민이죠.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선물을 준비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선물은 받는 것도 좋지만 선물을 주는 것도 참 행복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 자, 기억에 남는다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주 비싼 선물을 받았다. 그게 값비싼 거다. 물론 비싸면 그것이 좀 기억에 남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선물 중에서 비싼 선물, 값어치가 아주 있었던 선물 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뭐였더라? 아마 기억 잘 안 나실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하면 그 선물의 가치, 선물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그 선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얻은 행복과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아무리 비싼 걸 받아도, 그러니까 비싼 걸 받으면 행복이 너무 크고 별 볼 일 없는 거 받으면, 비싸지 않은 물건을 받으면 행복이 그보다 덜하다, 이렇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면서 써준 편지 한 통이 정말 나에게는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되기도 합니다. 자, 보석이 박힌 반지는, 선물로 받은 보석이 박힌 반지는 지금 어디 있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자녀들이나 혹은 손주들이 이제 한글을 처음 배워가지고 이제 삐뚤빼뚤 이렇게 글씨로 아빠 엄마 사랑해요,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적은 엽서는 액자에 잘 해가지고 집에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이렇게 놓는 것. 자, 선물은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마음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면 기분 좋은 이유는 그 선물한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이에요. 바로 선물을 받고 행복할 나를 생각하며 준비했기 때문에 기분이 좋습니다. 그것이 얼마짜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나누는 이 선물 하나에도 이렇게 우리는 행복을 느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해서 주신 선물.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한 선물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 하나님은 구원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선물에 더 한 가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선물은 공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일에 어떤 선물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지불했다면 그거는 선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공짜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라는 선물이 공짜라고 해서 그것이 보잘것없거나 별 볼 일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것은 공짜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얻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입니다. 피값으로 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얻은 구원이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다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가 열심히 믿어서 내 손에 거머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전도를 나가보면 종종 연세가 좀 지긋하신 어르신들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천당 가세요, 뭐 이렇게 좀 쉬운 말로 전도를 하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유,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뭐 이제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모르고 살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교회를 가겠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야지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 말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갑니다.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나 또 예수님을 위해서 뭐 좀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천국에 그냥 들어가려니 그게 좀 모양이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서상으로 그렇죠.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구원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를 아무리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을 예배당에 앉혀놓았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건축할 때 정말 큰 헌금으로 정말 힘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여러 곳곳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해서 구원 얻을 자격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신 나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기쁨의 좋은 소식. 여러분, 성경은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줄여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질 때, 그 믿어질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생겨요? 참된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행복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행복을 얻은 사람, 그 행복이 마음 가운데 가득한 사람이 하는 반응이 있어요. 반응. 자, 그 반응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쁨입니다. 기쁨.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은 그냥 단지 행복한 마음, 그냥 기분 좋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행복으로 가득 찼을 때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기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내 안에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복음으로부터 시작된 이 기쁨,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했던 인물이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오늘 빌립보서를 지은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설교들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원래 바울은 하나님은 알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철저한 유대인,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때 당시로 말하면 아주 이단이죠. 그 이단들을 다 감옥에 잡아 쳐넣어야겠다라는 종교적인 열심으로 동분서주했던 바울. 자,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가던 중에 그는 밝은 빛 가운데 자신을 부르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는 복음을 가로막던 사람, 복음을 방해하던 사람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인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그가 너무도 기쁜 나머지 그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멈추는 것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고 당시에 구원이 없다라고 했던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망설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인 우리가 읽은 이 빌립보서에서도 그의 마음을 아주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요약한다, 빌립보서를 요약해라 라고 하면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음. 두 번째, 기쁨입니다. 빌립보서는 복음 그리고 기쁨이에요. 빌립보서의 시작인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에 보면 기쁨, 또 기뻐하다라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빌립보서 4장 10절에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그냥 기뻐함은이 아니고,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기뻐함은? 아주 크게 기뻐함은. 지금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주님 안에서 너무너무 지금 기쁘다, 크게 기쁘다. 자,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 다음이에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까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 다음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10절에 이 다음 말. 사실 이 다음 말을 이해를 좀 하려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하는 이 빌립보서를 왜 보냈는지 이 전후 사정을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저를 보시고 한번 저와 함께 이 배경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제 마게도니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마게도니아로 들어가는 첫 관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 빌립보라는 교회, 빌립보라는 곳입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성경에 보면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첫 성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마게도니아로 진입하는 첫 번째 성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첫 성이라는 건 마게도니아에서 가장 큰 성이다 라는 뜻이에요. 큰 성이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던 도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여들기도 합니다. 흩어지기도 하죠. 자, 빌립보는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위해서 모여드는 경제 도시였습니다. 자, 그곳에는 교회도 없었고, 물론 없었고,
회당도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조차 없었어요. 여러분, 당시 성인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든지 모이기만 하면 회당을 짓습니다. 성인 남성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 있습니다. 회당. 자,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자, 그 말은 뭐예요? 그 지역에 성인 유대인 남성이 10명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회당은 없으니까 이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이제 두리번 거리다가 이제 강가까지 나갑니다. 자, 거기서 한 무리의 여성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서 만난 바울의 든든한 조력자가 한 명이 등장합니다.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이름 기억하십니까?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루디아라는 여인의 가정을 중심으로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고 빌립보에도 드디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당시에 목회자가 많이 없었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 빌립보에 남아서 교회를 이렇게 목양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빌립보에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또 바울은 이동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자,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이제 떠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와 한 가지 약속을 하나 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는데 빌립보 교회가 물심양면으로 우리가 후원하겠다, 파송 선교사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물질로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에베소, 로마까지 쭉쭉 선교 여행을 하고요. 그 선교 여행에 빌립보 교회가 든든한 물질의 후원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생겼어요. 요즘처럼 스마트폰이 있다거나 우편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던 시절이 아닌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후원을 하는데, 후원하는 교회 입장에서 바울이 어디 있는지 행방이 묘연한 거예요.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사람을 보내서 돈도 후원하고 하는데, 이 바울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후원하고 싶은데. 한참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불안하던 차에 누군가로부터 바울의 소식을 듣는데, 그가 로마 감옥에 잡혀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가 인편으로 사람을 시켜서 바울에게 이제 물품과 선교비를 들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 전달하는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자, 보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이 돈하고 물품하고 들려보낸 이 에바브로디도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쯤 도착했을 때가 됐을 텐데 도착했다, 혹은 이제 전달하고 복귀하고 있다, 이 소식이 있어야 되는데 소식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럴 때 어떤 생각합니까? 야, 이거 어디 사고 난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거 어디 강도라도 만난 거 아니야? 자, 또 어떤 좀 나쁜 생각,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거 사람한테 물품하고 돈이랑 맡겼더니 이거 땀만 먹고 어디 이거 도망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러던 중에 드디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빌립보 교회로 돌아옵니다. 자,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다 보니까 소식이 중간에 끝날 수도 있었는데, 과연 에바브로디도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자, 그 내용을 기록한 게 빌립보서 2장 27절이에요. 뭐라고 기록하냐?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일이 있었냐? 에바브로디도가 물품과 돈을 가지고 가던 중에 죽을 병에 걸린 거죠. 병에 걸린 겁니다.
어떻게 병을 걸려 병든 몸으로 어떻게 바울을 만나서 준비한 돈과 물품을 전달하긴 했는데 병세가 아주 심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마음에 그 근심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 에바브르디도가 회복됨으로써 와, 내가 근심의 근심을 면할 수 있었다라고 편지에 쓴 겁니다. 자, 이제 빌립보서가 기록되어 있는 전체적인 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까 봤던 본문이죠. 빌립보서 4장 10절을 이제 보면 좀 이제 이해가 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기뻐함은,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가 뭐냐?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날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소식이 끊겨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역할 수 없으면 어떡하나 하고 너희들이 걱정은 했겠으나, 자, 이제 여전히 복음 전파를 위해서 너희 빌립보 교회가 그 마음이 식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내게 너무 기쁘다. 이 빌립보 교회 너희가 복음을 위한 열정이 너희가 식지 않았구나. 정말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다라는 말이 이 10절의 이 말의 뜻입니다. 자, 사역의 열매가 있어 교회가 점점 성장하고 자신을 따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서 야, 뭔가 잘 되는구나 라고 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여전히 꾸준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에 열심으로 동참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마음은 동일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쁨의 시작, 기쁨의 출발은 어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복음에 동참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하게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전도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교는 어떻습니까? 매달 물론 너무 감사하게 정해진 선교의 헌금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나는 다 했다, 선교의 일을 다 했다, 전도의 일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협력 선교사들이 계세요. 농어촌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는 기관들, 우리가 후원하는 여러 농어촌 교회들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내가 한 번도 이 선교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내가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그 땅이지만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교회를 통하여, 가창교회를 통하여 우리 수성구 또 파동, 이 가창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 땅을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기회를 만들어서 섬기고 그곳에 동참하는 것이, 동역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선교금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지만 정말 그 선교지에 어떤 기도의 제목들이 있고 그 선교지에 어떤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늘 예의주시하며 동역하는 것,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물질로만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자로서 그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에요. 내가 비록 그곳에 직접 밟지 못하지만 그 땅에
일어날 복음의 역사를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몇몇 사람들에게만, 그것을 잘하는 사람에게만, 그것을 맡은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복음이 쓰임받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물질이 아름답게 사용되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11절과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독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 오늘 바울은 11절 마지막의 고백처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합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어떠한 환경에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자, 어떠한 상황에도, 자, 그 구체적인 상황이 아까 읽었던 12절이에요. 자, 12절을, 자,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나는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적은 것을 가지고도 많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도 적은 것을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나는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많이 가졌거나 빈손이거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찾았습니다. 자, 이 비결이 무엇인가? 그 일체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13절만 따로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 어떤 집이나, 예전에 저희 집에도 이거 액자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아니면 어떤 가게나 사업장에 한켠에 이렇게 액자로 넣어도 될 말씀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이 빌립보서가 가지고 있는 이 전체적인 내용과 상황을 함께 이해해서 오늘 이 13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이 13절이 말하는 것이 정말 이 뒷부분의 기록처럼 뭐든지 할 수 있다. 나 잘할 수 있다. 나 성공할 수 있다. 이뤄낼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3절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13절의 핵심은 그 앞에 부분이에요. 바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도, 이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나 바울은 감옥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이 나에게 있을지 내가 알지 못할지라도 내가 기쁘고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여러분 한번 쭉 빌립보서를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반복이라는 건 뭘까요? 바울이 의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도 어떻게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1장 13절은요,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1장 26절도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지금 뭐 1장에 몇 점만 찾아 읽었지만 4장까지 보시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자, 빌립보서 4장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번역, 아까 읽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번역본, 특별히 이 공인 본문이라는 번역을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렇게가 아니라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효력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인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의 원인을, 다시 한번,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태도. 자, 모든 것의 원인을 누구에게 둔다고요? 하나님께 둔다. 자, 여러분, 결론이 아닙니다. 결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것의 원인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인가?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다시 한번, 모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13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에 초점을 두면, 여러분 믿음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냥 세상 종교들이 말하는 그냥 축복을 구하는, 뭐 잘되게 해주는 여러분 그런 신앙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께 모든 원인과 이유를 거기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인이라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결과의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의 결론을 누구에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결과의 함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지금 감옥 한복판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가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여기서 사형당해 죽을지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기쁨이다, 기쁨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비록 감옥에 있어도,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나를 통해서 이어지고, 또 나를 후원했던 빌립보 교회, 너희들을 통해서 이어지고, 또 너희를 통해서 세워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보니까 너무 기쁘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고 불안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야,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도 행복하다. 여러분, 과거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이라는 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복음 전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또 학교도, 병원도 세우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또 대구 땅에 복음을 전하셨던 베어드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셨지만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죽음도 여전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선교사님들 중에서 순교당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어떤 선교사님들은 한국 땅에 도착하자마자 아무것도 못 해보시고 풍토병으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선교사님은 한국의 대한민국 조선 땅에 혹독한 겨울을 넘기지 못해 병으로 돌아가시고 폐렴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또 어떤 선교사님은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가 뒤집어져서 돌아가시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허망한 모습으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시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의 눈에는 그 죽음이 선교사님들의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무의미해 보이고 허무해 보이는 그런 죽음들이 어떻게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무의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무의미해 보이는 죽음도 결국 대한민국, 조선을 이어서 대한민국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한 모습으로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실패가 아니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과정이죠.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것이 무의미한 죽음이었다면 한국에 복음이 뿌리내리지 못하고 교회가 없었어야죠. 그런데 한국에 여전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 그것이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만일의 결과로 본다면 그것은 무의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결과가 아닌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내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경제 상황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걸림돌이 얼마나 많아요. 불가능을 찾으려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경험도 없어요. 나는 어떤 일을 하기에는 나이도 많습니다. 건강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결과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이 결론 내리는 줄로 인생인 줄 믿습니다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 중에도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리는 인생의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는 인생의 결론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의 출처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일의 결론 역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내 삶의 결론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눈앞의 결과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과 무의미함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며, 내 삶을 끝까지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잡은 손 놓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